오늘 말씀에는 제사,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죠. 짐승을 잡아서 또 살도 각을 내고 뼈 추려내고 내장도 추려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은 또 따로 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죄 지은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기도 해서 그 죄를 전갈시켰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사 제도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은 다 이렇게 짐승에게 다 안수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대신 죽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기름을 떼어서 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모습들이 레위기에 보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그러면 그런 제사를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잡아서 드리는 건 원치 않아요. 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잡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안 가지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오늘 이 제사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좀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영문 밖에서 잡아서 다 버리고, 또 그곳에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처럼 성문 밖에서 잡아서 다 버렸다고 그랬죠. 피만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고난을 밖에서 받으셨다. 성전 밖에서, 갈보리 언덕에서죠.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을 치욕을 짊어지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이 수모를 당했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끌려가면서 가진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시관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아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말은 못 박혔다고 그렇게 쉽게 나오지만 여러분들 조그마한 상처 나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우리가 거기에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기 때문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간 그 본향에서 찬양만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만 있어요.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습이에요. 지금요. 하늘나라에 가는 연습과도 같은 거예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계속 예배 있단 말이에요. 찬송 있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못 견디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죠. 이 같은 제사. 그럼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있는 게 찬송의 제사.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의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 여러분들이 그걸 찬양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찬양을 멋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세상 고난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찬양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표적인 측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또 마리아도 사가랴도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찬양을 드렸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제사는 곧 찬양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들이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을 꼭 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찬송, 예배, 이 찬송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마찬가지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예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16절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바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제대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진정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찬양,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지금 제가 봤어요. 한번 눈 뜨고 이거 하는 때. 그랬더니 손 들고 하는 분들이 아직은 좀 많네요. 근데 안 들고 하는 분도 몇 분 계시네요. 보니까. 그분들은 아마 화면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눈은 또 감고 그냥 애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머리 기억 속에 다시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외워서 지나간 그런 표현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제사를 꼭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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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헬라어로는 아나페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가 드리자, 들어 올린다, 짊어진다, 수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좀 짧은 용어로 요즘에는 드림. 요즘 많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드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난치고 헛짓하고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릴 때도 안 졸려고 하고,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시골에서는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지키고. 근데 주일날 와서 앉아있어 졸리니까 할머니들 졸고 그러니까 자기 바늘 가지고 와서 바늘로 찔러 머리핀 빼갖고 찌르고 뭐 그랬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정성이 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들을 여러분들,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요즘 현대인의 성경에 개정판에는 현재 제물로 나왔어요. 근데 옛날
개혁은 산제사. 그냥 그대로 산제사.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의 제물이에요. 우리는 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물 늘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관제와 같이 관제, 드림받았다는 측면을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예배를 정말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예배,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시간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 여러분들이 꼭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 오직 선을 행함. 선을 행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유포이 이야, 유포이 이야 합성어인데요. 좋은 일, 좋은 선행, 은혜를 베푼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좋은, 즐거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보기에 좋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를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자면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선행은 뭔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예배도 드림이잖아요. 드리는 거. 하나님 보기에 좋아요. 좋게.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알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삶 속에 그리스도의 고백이 없고 신앙 고백이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성도들이 돼요. 선을 행하세요. 선을 행한다. 행실,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행실은, 생활은 어떤가? 바로 그래서 넘어와서 12장 아까 읽었던 우리 보여줬던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드릴 너희 영적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제물이들 드려라 하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근데 그러면 너희는 드려지는데 어떻게 해야 드려지는가를 2절 말씀에 얘기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분별해 사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별됐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그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고 해요. 그렇게 똑같이. 그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기울도록 해야 돼. 예수 닮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의해 세대를 본받지 마요. 세대 본받지 말아요. 좀 제발 좀 따라가지도 말아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어린애들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좀 구별된 모습, 세대를 본받지 말자. 이 세상 따라가지 말자. 속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노아홍수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을 새롭게 늘 가져라. 그래서 날마다 나를 첫 복종시켜서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 지혜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져서 오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선행. 우리가 섬긴다고 말을 하죠. 섬긴다고. 그런데 그런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동정심으로 좀 도와주고 모는 것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그냥 선행이고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거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쪽으로 가는 걸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안 따라와도 혼자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들이에요. 천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에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랑 그 가진 비난과 고문 속에도 굴하지 않고 저쪽 하늘 붉은 노을 찬송 부르면서 이겨낸 거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간직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굳이 또 나누자면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 같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좋아한다. 이 같은 조사, 이 같은 것이 뭐예요? 그 앞에서 말하는 거 지금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고백하는 예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거예요. 예수님 이름도 없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되지, 내가 좋은 대로, 사람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는 다 부부간에도 싸움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내 마음이 안 맞춰진다. 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떻게 기뻐할 건가를 생각합니다. 요즘엔 다들 그냥 교회도 성가대 끝나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한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교회 식당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힘들고 식당으로 가, 사 먹으러.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더 그렇게 돼요.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주일 다 끝났는데 극장 구경하고 문화생활도 좀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지 말라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속화되어가는 모습이 아주 합리적으로 옵니다. 성경 말씀도 그럴듯하게 이제 이단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해서 와요.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구원이 없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신앙의 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대에 따라갑니다. 나눔을 제사로 봐요. 나눔.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나눔의 생활이었어요. 나누면서 교제했어. 함께 떡을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받았어요. 함께.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찬양했어요. 함께 교제했어요. 먹고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저해졌어요. 2,000명, 3,000명 됐어요. 5,000명 됐어요. 큰 무리를 이루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요. 여기 나눔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돼 있더라고요. 코이노니아는 교제. 친교죠. 서로 사귑니다. 뭐만 갖다가 주는 거, 나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정 사랑한다면 마음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나눔은 진정한 교제, 그리스도 안에의 교제, 예수의 마음을 주고받는 교제가 돼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언제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안 돼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진보,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씩 달라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에 보면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요. 44절 45절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그랬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46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 나눈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 밭에 벨 때도 어떻게 나눠주고 남겨놔라. 구덩이 남겨놓고 이삭도 좀 주워갈 수 있도록 놔두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건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성품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못 죽게 했어요. 벼이삭 막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지 말라. 어려운 사람들 와서 주워가게 그냥 가라. 오늘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 수모를 당하는 복음 전하면서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런 산 제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대로 좀 가지고 살아라. 행동하면서 살아라. 막연하게 세상이 안 그러는데 그 사람들 지옥 간다고 해서 지옥 갈 거냐?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떨어지고 있고 교회가 오늘 그 목사님 그 자료 찾아서 쓰는 거 보니까 5천 교회가 없어졌대. 응?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고 어려운 이런 지경일수록 믿음이 진짜 진가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빛이 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